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교회 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또 아침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할렐루야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자, 표정 관리 잘 하시고, 무서운 얼굴 하지 마시고 웃으세요. 아이, 할렐루야, 좋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자기 얼굴을, 거울을 한 3번씩은 봐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웃지 않으면 무섭더라고. 항상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미국에 살면서 제가 그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한 번 오르면은 내려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는 가스비예요. 가스비가, 자동차 가스비 한번 올라가면요 내려오질 못해. 근데 그래도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애틀란타 가스비가 얼마 싸요, 그죠? 타주에는 5불이 넘고 6불이 넘는데 굉장히 복된 거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뭐냐, 한 번 살이 찌면 그 살이 안 내려가요. 체중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참 이제 알래스카에서도 여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름이 굉장히 좋고 또 낮 시간이 거의 한 20시간 되니까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운동을 하고 막 열심히 달리고, 빼빼한 사람이나 살찐 사람이나 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는데도 이제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이젠을 신고 막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가봤어요. 열심히 나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져요. 그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늘씬한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거 희한하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늘씬한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몸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쉬지 않고 좋은 날씨든 날씨가 눈이 오든 상관없이 계속 운동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름에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알래스카 겨울이 춥다 보니까 몇 번 하다가 그만두다 보니까 제 몸에서 나갔던 살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친구까지 불러들여가지고 더 많이 붙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또 운동하지 않으면 겨울 몇 개월을 보내면 원래대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무게를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몸무게를 재야 돼요. 근데 몸무게를 안 잰다는 것은 벌써 올라가고 있는데 그 보기 싫으니까 안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몸무게를 뺐는데 다시 또 돌아오는 것, 이게 이제 요요 현상인데, 제가 이번 여름에 아주 작정을 하고 몸무게를 뺐습니다.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담임 목사에 관심이 없구만요, 별로. 뺐어요. 한 15파운드를 뺐어요. 자, 근데 관건이 뭐냐면 이번 겨울이 관건이에요. 이번엔 작정을 할 거예요.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일 몸무게 재고 똑같은 음식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요 현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요요 상태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지만 어느 순간에 이 죄성이 다시 발동해 가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몇 개월을 못 갑니다. 다시 또 제자리 걸음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죄성이 얼마나 우리를 잡아당기는 줄 아세요?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파워로 우리를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으면요, 오늘 또 그 죄의 습관에 따라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약성의 롤모델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복음 전도자, 선교사의 롤모델,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
중에 13권을 기록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으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 서신이라는, 바울 신학이라는 신학도 만들고, 교회 이름 중에 바울교회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고요, 선교회 이름을 지어도 바울 선교회라고 이름 짓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 이름 짓는 영어 이름을 폴이라고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 전할 때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어떤 갈등과 죄 때문에 고민하는지 이런 고민의 고백을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뜻이 뭐냐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늘 복음 전하면서도 그 육신의 죄성 때문에 갈등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요요 현상을 극히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느 수위까지 딱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죄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게 죄의 습관이 돼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는 오늘도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영적 요요 현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영적인 이런 요요 현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만한 마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를 공격하러 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줬는데 딱 한 사람 보냈어요. 한 사람이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 한 사람이 18만 5천 명을 정리를 하는데 그 다음날 송장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쟁의 승리도 잠시 잠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고 경고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갑작스런 일에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기적은 3일 만에 낫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그림자 10도를 물러가기를 원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림자 10도가 물러가는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대가 잠깐 바뀌었어요. 이제 아수르 시대가 물러가 바벨론 시대가 왔습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사신을 통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신실한 모습을 기대했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국고에 있는 모든 것을 오픈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역대하 32장하고 열왕기하 20장은 같은 맥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 하반절 보면은요, 왕궁의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 히스기야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중요한 부분들을 다 지금 보이면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러면 평생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어찌 오늘 이 본문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건강하니까 이제 죄의 본성이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성품의 교만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땅에 일어난 이적을 물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 일어난 이적들이 있잖아요. 그걸 물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자, 3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어떻게 해서 그런 중병에서 살아났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라면, 여보시오,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네. 내가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니까 하나님께 치료하여 주셨어. 그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잖아요. 근데 그것을 싹 빼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불신자인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지만은, 히스기야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히스기야가 아닌 행동을 오늘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최강국인 바벨론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에 불과한 보물과 무기고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한다는 것,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원래 그 모습이 아닌 변질된 교만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새벽에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계속 말씀을 강의해서 보잖아요. 삼손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삼손처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부모님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부모님이었고 기도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시린으로 자란다는 것은 아무나 자라는 게 아니죠. 나시린으로 자랐고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과 능력과 재능과 축복을 감사하지 않고, 주신 능력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20년 동안 세상 여자 쫓아다니다가 모든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심지어 머리털이 잘리고 난 후에 블레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랴 그들을 물리치리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를 몰라요.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자기 눈이 다 뽑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 알았어요. 삼손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평생 3명의 여자만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딥나에 있는 블레셋 딸이고, 두 번째는 가사에 사는 기생들, 세 번째는 블레셋 여인 들릴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용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고, 그 다음에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자, 여호와 영이 또 갑자기 임하여서 나귀의 세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이 무려 3번씩이나. 자, 사람이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보면 죄에 대해서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든지 징계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죄를 져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얼마 안 있어서 결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삼손처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죄, 악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그걸 깨닫는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흐르지가 않아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를 분간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죄악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명기 8장 14절에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 나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교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만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진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교만이 들어가면 사람은 패배하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 잠언서 16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그 순간에 나를 높이려고 하는 내 안에 숨어있는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고요, 사람을 드러내는 현상도 일어나요. 그 교만을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영적인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보답하려는 그 마음 또 행동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는 사악무도한 나라예요. 근데 바벨론도 못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철없이 나라의 모든 자원을 다 보여준 히스기야의 경솔한 행동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줄 아십니까? 바로 교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 지혜로운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15년이라는 정말 삶을 연장받았죠. 또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이 적군들을 송장으로 만든 사건도 경험했죠. 이거는요,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영적인 그런 교만에 빠지면 이런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게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마귀의 성품인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116편 저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고민하자마자 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보답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자, 시편 116편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하며 살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구원의 그 기쁨,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음 전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여러분 은혜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만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요?
전 저의 인생도 짧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면 얼마나 구해주신 사건들이 많은지, 참 죽을 병에 걸렸을 그 찰나에 살려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운전하면서 액시던트, 여러분 그런 위험한 경우들 굉장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요, 아파가지고요,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누구나 다 한 번쯤 있을 거예요. 한 번이 뭐예요? 수시로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망했을 때, 잡이 없을 때, 가정에 물질이 없을 때,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애프터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삽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희한하죠. 다 이제 먹고 살만하면요, 그게 싹 다 잊어버리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10명의 문둥병 환자 있죠. 나병 환자요. 이 사건이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몸에 조그만한 어떤 가려움증이나 또 조그만한 염증이나 골문 게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문둥병 몸 전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하고요, 격리돼 있어요. 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아야 돼요. 종교생활도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자기들끼리 뭉쳐서 해야 돼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장면을 보시고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라 그래요. 제사장에 가서. 왜 그러냐면 그때 병이 고치고 나았는지 확인하는 건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문둥병이 다 나았어요. 얼마나 기적 같은 큰 은혜입니까? 근데요, 정상적인 상식이라면 10명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요,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와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지옥에 뗄감이라고 저주했던 사마리아 사람만 한 명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면, 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는 그 9사람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물으세요. 우리한테 왜 나한테 감사를 하지 않고 도대체 다 어디로 갔느냐 묻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해야 되는데 다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느냐? 세상에 다 나가가지고 주의를 하지도 않고 보답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한 줄 아십니까? 내가 강성해질 때입니다. 먹고 살만할 때.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언제 교만해진가 하면은 먹어서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 그 다음에 내 소와 양이 번성할 때, 그 다음에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가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고 부귀영화 누리고 좋은 거 가지고 좋은 명예 가지고 사는 것보다 가난해서 그냥 주님 찾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님 잊어버리지 않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의 가난하게 살란 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이 있어도 주님 잊지 마시고,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러분 건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아멘. 딱 세 사람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러분, 운동한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건강한 줄 아세요? 여러분, 스포츠계 사람들이요, 운동 엄청 하잖아요. 그래도요, 심장병 걸려 죽는 선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모르고 산다면은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거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잊지 않고 사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예요. 지금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처음 기록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그 마지막 때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고백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능력 있게 복음 전하고 사역의 최고의 정점에 오를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고백한 게 뭔지 아시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며 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게 교만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흐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요즘 은혜가 없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 탓을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 본인한테 찾으세요. 은혜가 없는 것을 왜 집에서 찾고 교회에서 찾고 그래요? 본인이 교만해서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니까. 이게 진리라니까. 믿습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은 연대별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관찰해 봤어요. 이게 신앙이 성장하고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쓰였어요. 이때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자, 에베소서는 AD 62년에 썼어요. 세월이 좀 흘렀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사도, 그 다음에 모든 성도보다 작은 나,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라. AD 62년에서 65년 사이에 디모데전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면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냥 주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애통하면서 교회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집사 달고 권사, 안수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 달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점점점 내가 의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 받으려면 우리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다가 주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자였다가 마지막에 교만해가지고 안타까운 결말을 맺은 왕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왕이죠? 사울왕, 솔로몬, 아사왕, 우시야왕,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왕, 다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왕들이 변질돼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요. 그럼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죄성이 내재되어 있어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자랑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여러분 경계하시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붙들림 받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물질, 힘, 이것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예배하고 남을 삶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영적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조심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만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빨리 깨달았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히스기야는 자기 잘못을 빨리 깨달았어요. 26절에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히스기야가 교만을 뉘우친다고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들도 회개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지도자가 교만하면은 거기에 밑에 있는 식구들도 다 교만해지는 거죠. 부모가 교만하면 자식들도 교만하고, 부모가 겸손하면 자식도 겸손하고, 교회 담임 목회자가 교만하면 성도들도 다 교만해지는구나. 담임 목회자가 겸손하면 성도들도 다 겸손하고. 아멘 좀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막대기였습니다. 마른 막대기였다고요. 버려진 막대기였다고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죽은 막대기에게 능력과 힘 주셔가지고요, 산막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왜 무릎 꿇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무릎 꿇지 않으면요 교만해져요. 슬슬 올라오기 시작해요.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모습이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나라가 위급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 자기가 병들었을 때 정말 너는 죽었다, 이제 사형 선고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계속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 길, 믿음의 길, 히스기야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라도 구해주시고 죽을 병도 고쳐주셨는데 이방 나라 사신이 왔다고 해서 국고 다 열어 제껴놓고 그거 자랑하고 금과 은 자랑하고 그거 보여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히스기야 모습을 본받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도 나의 나된 것, 내가 우리 자녀들 다 아픈 자녀들, 옛날에 안 아프면 자녀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크면서 다 아프잖아요. 그때마다 주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다 그렇게 해서 키웠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안 될 때, 직장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집니까? 이민생활 하면서요, 부부간에 다툼도 있고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요 우리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삼손이요, 제일 삼손을 읽으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구절이 한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했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 능력을 누가 줬는데? 여인 사랑하라고, 그것도 이방 여자 사랑하라고, 창녀 사랑하라고 그 힘을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저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 셀폰 어디 있어? 내 셀폰 어디 있어? 셀폰 찾느니라 정신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비전은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 보답하는 거, 잊지 않는 게. 우리 부모의 은혜 보답하는 거, 부모님 잊지 않고 전화라도 한 통화하고 용돈이라 드리면서 부모님에 있어 기도하면서 사는 거, 기억하는 거, 그게 부모님 보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길러졌는데요 자녀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한순간 우리의 옛 모습, 옛 습관들이, 교만한 습성들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을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 그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늘 고민하면서 오늘도 한비전은 주의 이름 높이면서, 예수 이름 높이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한비전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가 사는 우리 한비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